자, 오늘은요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믿음 그 너머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표징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징을 보고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죠. 그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더라 하면 참 좋겠는데 끝이 이상합니다. 믿었으나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3절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표징, 그러니까 표적,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여러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반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말은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23절의 말씀과 24절의 말씀이 반전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새가족도 오늘 참 오시고 너무 참 감사하고 또 오늘 방문하신 또 성도님도 계시고 너무나 좋은 날인데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주겠다고, 내가 교회 나와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 마산사거리나 저기 초국이라든지 저기 어디까지 예수님이 발벗고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너라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실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는 자들을 예수님 당신은 신뢰하지 않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모르고 그냥 읽으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성경이 왜 이렇게 냉랭하냐? 아이고야, 성경이 이래도 되냐? 한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데 우리 예수님 기뻐해 주셔야지. 왜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믿지 않으시지? 잘못 생각하면 참 서운한 일일 수 있고 섭섭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맡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믿어주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보셨기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셨기에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표징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왕이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잘 듣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하실 필요는 없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물어봅시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자, 이번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나도 더 말씀에 호기심이 생기고 옆에 계신 분들도 더 말씀에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표징을 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표징 보고 믿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신뢰는 없이 이 보이는 것만 보고 믿었으니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서기까지 나는 한 번도 신앙적인 기적이나 은혜 체험 없이 나는 이 자리에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요, 우리들은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또 이 환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로 압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아보아 주셔서 내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사 건강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다. 또는 내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서 정말 인생에 낙이 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또 내가 인생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에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많은 거죠. 내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내 노력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흘린 땀방울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저는 아멘 소리가 클 줄 알았는데 다 속으로만 아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 아멘 하셨어도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난 경험,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런 체험,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정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여러분, 이와 같은 표징이 사실은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십시오.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나 나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여러분 의미로 볼 때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제를 삼으시고 있는 것은 표징을 보고 가진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게 하려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도 고쳐주시고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그와 같은 사건들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여러분 표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7절이 문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뭐가 문제냐 하면 표징을 보고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문제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가 문제냐면 표징을 경험하고도 믿음을 못 가지는 게 문제지,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 나와 우리 모두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런 표징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나를 믿어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실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표징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3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일단 표징을 보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을 보는 거죠. 2단계입니다. 그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구나. 아하,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봤으니 알게 되는 겁니다. 3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경우에 믿음은 어느 영역에 있냐 하면 믿음은요, 아는 영역, 인식의 영역에 믿음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면 보통 여기까지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 삶 속에 어떤 예수님의 참 기적을 경험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서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는 것까지를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기만 해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큰일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받는 축복은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도 믿음을 가지는 걸로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아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출발점이다. 맞아요.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알고 인정하는 것은요,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 짧게 만들어 보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 그 너머. 다시 한번 믿음 그 너머. 이걸 여러분 마음에 더 새기고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른손 반짝반짝 해보시고요. 자, 믿음 그 너머.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출발점이고 믿음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당신의 표징을 보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보신 거죠. 믿음까지는 있는데 믿음 그 너머에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여러분 의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출발점이지 종착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 그 너머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를 사랑하는 단계. 다시 한번 예수를 사랑하는 단계.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내 신앙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은 그 다음 단계까지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를 믿느냐? 잘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출발점이야. 너희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정말 노력해서 너희들 믿음 그 너머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너희들은 나가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이 쌓이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걸로만 만족하다가 점점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보니까요,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에 가보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 남매와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이 나사로의 막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처럼 믿음 그 너머의 단계는 뭐냐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두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거할 것이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사랑하는 관계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이와 같은 대화가 끝난 다음에야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이게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질문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대한 질문이 바로 핵심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너머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출발점 시작인 것이고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반드시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 너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냥 예수를 믿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요 의탁하지 못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지 못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당신을 믿고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도 힘든데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노?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여러분 품격과 질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여러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입고 다니느냐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타고 여러분 다니느냐가 우리의 삶의 품격과 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격을 여러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정말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입술로 고백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많은 여러분 시간과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품격과 질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삶의 최고치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정말 행복하고도 가장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보자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나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당신은 그것을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지 않고 왜 당신은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그 질문을 받는 우리 흥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지내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하고 하지 않음이 또는 말하고 말하지 않음이 여러분 결정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슬퍼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